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거침이 되는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0년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멀리했던 상황들, 환경들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했던 시간들에서도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드려진 마음속에 중심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의 기도가 눈과 귀를 열어서 주를 보고 순종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찌었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2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2020년 한 해에는 다수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그리고 소수가 의견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은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잘 맞는 거라고 보편적으로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될 것이 있고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이 있고 맞는 것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끌려가다 보면 이것이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주관이 명확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내 주관이 없고 사실은 내가 피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근데 그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가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전국도 많이 어수선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수선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뭘까?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같지 않고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에 그 뿌리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득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놓고
그리스도이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재미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24장 1절에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거기다가 줄을 한번 쳐놓죠. 이 사람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셔야 되는 분인데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정치랑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거죠. 종교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답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딴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그가 세운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5절과 6절이죠. 같이 볼까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인 거죠. 정치적인 뭐예요? 소요를 일으킬 사람, 나라를 혼란시킬 사람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아나니아가 가져온 이유는 6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정치적인 소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나니아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죠? 자기 밥그릇을 뺏길 것 같아서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왜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움직이냐의 그 중심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가 믿는 그 유대교가 신실하게 지켜지길 원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득을 위해서였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에겐 더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울수록 분별력을 방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나아지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해봐야 세상은 안 변해 라고 말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재미난 건 그러한 상황에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몰려다니면서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24장 1절에 나오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누구요? 더둘로라는 사람을 세웠대요. 근데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가 3절에 그대로 이 말 한마디에 다 나오고 있어요.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단어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이에 마음이 담겨 있죠. 간사한 혀의 모습, 소위 말해서 뱀의 혀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죠. 얼마나 간사하게 그 윗사람에게 아첨하 보였는지를. 이런 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동시대에 살면서 어떤 이는 철저하게 아첨하며 자기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철저히 나의 것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내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2020년에는 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오를까? 그럴 때 아첨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아첨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잘하고 있어. 그건 격려가 아니라 아첨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분별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원하는데 이 지금 더둘러를 움직이고 있는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뭐를 퍼주고 뭘 도와주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편일까요? 여러분 편이 아닐까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상처 입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아첨하는 혀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그나마 자기 줏대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가니까 여기도 나갔다가 남들이 나가니까 저기도 나갔다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거 했다가 남들이 하니까 저것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걸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잘했다면 잘한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일로 휩쓸렸다가 절로 휩쓸렸다 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아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나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격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운동 경기 중에 1대1로 싸울 때가 있어요. 탁구 같은 거, 테니스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서로 한 번씩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넘겨주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요. 근데 다수가 하는 경기는 조금 좀 룰이 달라요. 축구나 혹은 이제 야구나 혹은 배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경기 룰이 다르는데 특히나 경기할 때 배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써요. 리시브라는 것이 있고 토스라는 게 있고 스파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누군가 공격이 올 때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토스는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스파이크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0년에는 내가 지금 이거를 방어해야 될 때인지 넘겨줘야 될 때인지 공격해야 될 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격에 공격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공격에 무조건 방어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공격해야 될 때 공격을 못하면 점수를 못 얻는 것이고요. 방어할 때 방어하지 못하면 나의 공격 기회를 뺏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격을 잘못하면 또 다른 공격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승점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공격해야 되고 언제 방어해야 되고 언제 남에게 넘겨줘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주체성, 정체성이 바로 서야겠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맞는 것은 끝까지 내가 맞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데 때로는 방어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넘겨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2020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2020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적대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나와 한없이 친해지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정말로 둘도 없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멀리 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가까워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분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내 것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방어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넘겨줘야 될 때가 언제인지, 공격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방어해야 될 때와 넘겨줘야 될 때와 공격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끌려왔다면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저들이 그런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